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변함없이 질서를 따라서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과 원칙이 있죠. 원칙과 법칙이 깨어지면 자연 만물들은 혼돈 속에서 그리고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자기 자리에서 변함없이 순리에 따라 또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을 유지하는 자연 법칙,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과 끝이 같으며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십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자연 현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리고 또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칙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편안하게 변함없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성실이라는 이 단어가 매력이 없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봤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물가는 한정없이 뛰게 되어지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 성실한 삶은 우둔한 삶,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박, 한방, 주식,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와닿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성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실은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또 성실하게 살 때에 그 방해물은 또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성실한 삶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데 패역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란 단어의 이 성은 말씀 언자의 이룰 성입니다. 즉 말씀을 이루다, 이게 성실성이거든요. 이 말은 말과 행동이 같다,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삶에는 변함이 없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패역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말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변하고 또 행동이 말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실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패역한 자, 그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누가 같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콩고물을 더 얻고자 하여 붙어있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패역한 자가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패역한 자 눈에는 자기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자기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이용 가치가 있으면 함께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폐역한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익을 소유하는 그 소유만이 자기의 만족감이 되어지고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져 비참한 인생으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성실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패역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자와 함께 할 때에는 패역한 자에 대하여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복 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당연히 성실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가난하고 성실한 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낫다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단어이죠. 즉 하나님은 성실한 삶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그래 내가 지은 사람이 내가 만든 형상이 바로 저런 사람이지라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 당연히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또한 반대로 성실하지 않음이 가져오는 이 저주를 또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일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실하지 아니한 가운데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들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찾겠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얼굴을 돌리면 내가 내게로 빛을 비추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이 얼굴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하나님이 얼굴에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실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 성품이기도 한데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성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바로 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 일제시대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오히려 너희에게 손해를 입혔던 것 다 보상해 줄게. 한마디만 해라. 예수 안 믿겠다. 아니 안 믿겠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저 천황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믿고 말로 안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지만 뭐 한번 머리 숙이는 것, 한번 절하는 것, 그냥 한번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거기에 왜 생명을 걸까요? 왜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있는 행동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성실의 가치, 바로 나의 성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 것이요. 그것은 성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은 같아야 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성실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성실함이 곧 내 자신의 정체성이며 나를 하나님 앞에 밝히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